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환 부목사입니다.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9장을 보면 세 개의 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다섯째 나팔 재앙이었고, 두 번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의 여섯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이 문장에 이어서 곧바로 셋째 화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1장 14절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셋째 화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리는 찬양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린 찬양의 서두에 나온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는 인간을 위해 창조된 지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세상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스스로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문쟁의 시제를 보면 보통은 미래 시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닌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문장의 전반부를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과거형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셋째 화가 미치지 않은 미완의 상태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때지만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선언 이후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한 말은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는데 그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나라에 대한 권능과 통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거나 현재, 미래나 할 것 없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부정하는 이들의 수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그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 하는 자의 삶에 환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받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스스로를 환란의 구덩이에 몰아넣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견디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에 대항하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는 보상을 바라고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거나 그것을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선 자체를 위해 선을 행해야 하고 덕을 행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은 성도의 삶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생각은 꽤나 고상하고 훌륭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에게 상을 바라보며 이생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법칙은 성도가 살면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영원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보다 더 근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성도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그 안에서 얻게 될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하늘의 상과 벌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불의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결국이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자 하나님은 사람이 선하게 되든 악하게 되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한 일과 삶을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다수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수의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기에 그 삶이 수월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실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